오늘 저는 평생 찬양하는 예배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나, 그런 그 이유와 또 해답을 좀 얻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트곡과 가수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히트곡과 가수의 인생. 그 책에 보면 보통 가수가 노래 한 곡을 자기 곡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음반을 내기까지 2000번 이상을 부른다 그래요. 2000번. 그렇기 때문에 가수는 자기의 히트곡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를 들고 있죠. 차중락이라고 하는 가수. 그 히트곡이 뭐냐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 차중락 씨가 20대 후반에 정말로 낙엽 따라 가버렸습니다. 배호라고 하는 가수, 정말 참 저음으로 묵직한 그런 노래를 부른 배호라는 가수. 이 가수가 히트했던 곡들이 참 많은데 그 곡에 보면 울고 싶어라든지 안녕이라든지 조용한 이별이라든지 특별히 마지막 잎새, 다 어찌보면 죽음과 관계된 히트곡들입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죽죠. 일찍 죽었습니다. 김정호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하얀 나비라고 하는, 하얀 나비,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곡이 되기 위해서 한 2000번, 3000번을 부르고 이게 히트가 되면 계속 불러 제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히트곡 따라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히트곡과 가수의 인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트롯이 대세다 그래요. 트롯. 여러분, 트롯을 오래 듣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발라드라든지 이런 곡들. 다 인간의 사랑, 그 사랑이 나중에 보니까 나의 사랑, 이런 것으로 이제 쭉 돌아가죠. 우리의 전통 국악은 많은 부분이 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 시작을 하죠. 클래시컬한 음악도 다 이렇게 보면 그 음악에 따라서 사람의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로 좋은 음악, 밝은 음악을 듣게 되면 젖소에게 경쾌하고 기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우유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래요. 품질도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라든지 이 무거운 음악을 틀어주면 생산량도 줄고 품질도 나빠진다 그래요. 식물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열매도 질이 좋다. 그런 나쁜 음악을 들려주면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음악, 노래를 좋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이런 음악, 특별히 찬양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도 찬양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게 노래와 음악을 다 알아듣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 음악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를 한 것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양계장을 했습니다. 양계장을 하는 집이었는데 언제나 밝은 음악을 틀어줍니다. 밝은 음악. 오늘 저는 수요 찬양을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하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키보드나 또 드럼이나
또 베이스나 또 싱어나 다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잘 못해도 오늘 밤에는 좀 그 은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평생 찬양하는 예배자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평생 찬양하는 예배자가 중요할까? 여러분 핵심, 우리는 뭐 언제나 핵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어때요? 말씀에 근거한 예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0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마 PPT가 띄워질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1번을 보면, 감사 찬양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치유와 회복의 힘이 나타난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요즘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보면은, 특별히 대학원에 음악치료학과가 있잖아요. 음악치료는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하고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일반 음악에도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을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를 찬양할 때 그들의 일을 따라하세요. 즐겁게 도와주신다.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막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뭘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드려지고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약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참 비전도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절정의 신앙의 절정의 그 순간에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결국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찬양과 전후에는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선교의 역사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언제나 찬양과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와 찬양은 환경적인 축복을 가져옵니다. 자, 감사와 찬양은 환경적인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랬어요. 참 복을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 참 복을 받은 민족. 그 민족은 찬양이 많은 민족입니다. 찬양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찬송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찬양 곡집이 무엇입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을 노래합니다. 성품이나 속성.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과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나 속성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토다 찬양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구원의 은총이라든지 구원의 기적이라든지 통치하시는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또 하나는 탄원입니다. 탄원. 탄원이 뭘까? 고통과 절망,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탄원입니다. 탄원. 사실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지만 시편의 모든 내용은 탄원의 시조차도 맨 마지막은 감사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겠습니다로 마칩니다. 처음엔 막 하나님 저 죽겠어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저 지금 토굴 속이에요. 막 이렇게 해도 뒤에는 뭐 어때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
환경적인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감사와 찬양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신비한 승리의 근원이 된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신비한 승리의 근원이 찬양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죠. 찬양의 사람. 구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사실은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유일한 왕 다윗입니다. 최고의 군인, 패배를 맛보지 않은 유일한 왕.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의 위대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의 위력을 낳는 장군이었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죠. 비판과 불만과 근심의 언어를 입에서 제거해버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막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도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한 번의 실수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서 애통하며 탄원의 시를 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8편 1, 2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를 열방의 목전에 나타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가 뭘까? 곡을 새로 쓴 것일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속죄를 받은 그런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따라하세요. 승리의 원천. 승리의 원천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국의 왕 때 아주 번성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번성한 그런 때 바로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죠. 공격, 전쟁이 터진다는 소식. 왕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 모이게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부녀자들도 어린이들까지 다 함께 간구하죠. 왕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일까?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주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침략군이 침공해 왔습니다.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 현실에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예요.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네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와 찬양은 기도응답이 빨라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감사와 찬양은 기도응답이 빨라지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은 네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온 유다에 선포됩니다. 야하시엘이 누구일까? 야하시엘은 다윗 때의 성가대 대장으로 활동했던 아삽의 자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죠. 절제절명의 순간에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승리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승리의 약속이었을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적군의 숫자 때문에 기가 죽을 이유가 없다. 왜냐?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힘보다도 10만, 100만과 상관이 없다는 걸.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업히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그분의 등에 업히면 된다. 전쟁은 그분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는지를 보기만 해라.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홍해가 눈앞에 가로막고 있을 그때 애굽 군대가 뒤에서 막 추격해 올 때, 절박한 때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했던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인간의 노력을 해결할 수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찬송하고 기다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이야기는, 자, 감사와 찬양의 위력은, 자, 그 위력을 발휘하는 핵미사일 공격과 같다 그랬어요. 핵미사일 공격과 같다 그랬어요. 감사 찬양은 정말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핵미사일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영적인 핵미사일을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찬양이 마찬가지. 자, 역대하 20장 20절 선지자를 순례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의 하나님을 순례하라. 너의 선지자를 순례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변찮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는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랬습니다. 찬양이에요 이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대하 20장 21절인데요. 감사하세. 아까 제가 그랬어요. 감사 찬양은 토다라요. 토다 찬양. 이 토다 찬양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감사 찬양, 바로 토다 찬양을 하죠.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을 공격한 핵미사일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를 보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어요. 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군대의 놀라운 바로 전쟁의 방법이 뭘까? 최전방, 최선봉에 누구를 세우느냐? 싸움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가대를 세웁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21절에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행진하게 하라 그랬어요. 전쟁사에 참 전무후무한 진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찬양했어요. 찬양팀이. 그 찬양을 막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적군이 쓰러지기를 시작합니다. 복병이 나와서 막 공격을 하고 자기들끼리 또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축,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찬양할 때 초자연적으로 임하고 찬양은 그 능력 자체다. 그래서 복병을 둬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스스로 찔러 죽이도록 좌충우돌, 좌중질환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이 됐나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감사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7번째는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 때문에 따라하세요. 넘치는 전리품을 얻습니다. 넘치는 전리품을 얻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도 복이지만 찬양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유무에 따라 성경에 보니까 곡식의 수확량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북한 땅을 보십시오. 엉뚱한 인간을 찬양하기 때문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비만 조금 와도 다 땅이 다 쓸려 나가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모압과 암몬 사이에서 서로 싸우다가 자기들이 이제 파멸하고 난 후에 전리품을 거둡니다. 그 전리품을 얼마나 거뒀을까? 사흘 동안 운반했다. 사흘 동안. 자, 3일이 지나고 나서 나흘째 된 날 전쟁 직후에 그들은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이 뭘까?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따라하세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의 골짜기라는 뜻이 뭘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골짜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골짜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골짜기. 전쟁터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전쟁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전쟁터입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청년들을 보십시오. 너무 힘들게 살아가죠. 자, 어찌 보면 계속해서 힘든 그런 싸움을 하는 피튀기는 전쟁 같은 브라가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복을 주는 골짜기,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골짜기로 뒤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는 감사 찬양을 하는 사람 때문에 국가가 평안해진대요. 국가가.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게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막아요. 국가가 평안해지는데, 국가가 잘 되는데, 국가가 부강하고 국가가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데 이 찬양을 막아요. 이 망할 징조인 거죠. 막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정세윤 국무총리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제 교단장들을 쫙 불렀습니다. 교단장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왜 그런 걸 상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섣불리 합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큰일 나려고 하는 것이죠. 화들짝 놀랐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래서 딱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해를 구하고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 다 들어왔더라고요. 신문에도 이제 나겠죠. 찬양하는 사람 때문에 국가가 평안해진다. 큰 대적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물리친 유다 군대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개선을 하게 되는데 역대하 20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죠. 승리의 와중에도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했을 때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할 수 있었고 평강을 주셨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29절부터 30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 감사 찬양 직전과 직후에 언제나 기적이 나타났다. 찬양의 위력.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련이 올 때 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자, 10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죠. 자, 시작. 감사와 찬양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형통의 불화가 골짜기가 됩니다. 자, 삶의 자리가 불화가 골짜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골짜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생명과 승리의 골짜기로 만드신다. 찬양의 골짜기에서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실패냐 성공이냐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느냐? 찬양. 패배냐 승리냐, 저주냐 축복이냐, 불안이냐 평강이냐, 흉년이냐 풍년이냐, 이것이 갈리는 것이 찬양이다 하는 거예요. 시편 67편 자 3절 4절. 여러분 시편 67편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구약의 주기도문입니다. 시편 67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우리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평생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평생 찬양하는 예배자, 그 평생 하는 찬양하는 예배자 때문에 결국은 나라도 다 안정을 찾고 잘 때릴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